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몹시도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첫 순교자가 되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 젊은 시절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을 공회의 거짓 증언으로 고소했던 자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젊은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첫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교회를 참 많이 핍박하였습니다. 교회가 그 당시 독립운동의 요람이었기 때문이죠. 교회 지도자였던 목회자들을 회유하거나 회유되지 않는 이 목회자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였습니다. 이들을 뒤에서 조종한다고 생각한 이 선교사들을 원흉으로 여기고 추방하고 신학교는 문을 강제로 폐교 조치하였습니다. 그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문받다 순교한 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교회의 문을 강제로 닫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제암리교회에서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제암리교회 교인이었는데 교회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서 불을 놓자 연기가 나더니 금방 화염에 쌓였습니다. 저도 제암리교회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순교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마스 선교사 이후로 복음이 처음으로 조선에 전해졌을 때 서양 귀신이라고 불리며 탄압을 많이 받았죠. 2000년 전 초대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앞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던 이 젊은 바울이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후 젊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확신에 차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무리들을 잡으러 다니게 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그날도 주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 살기가 당당하여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에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하시면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바울이 들었던 그 음성을 바울 일행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한 일은 하늘로부터 이 비친 그 환한 빛 때문에 바울만 눈이 멀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일행의 도움으로 급한 대로 다마스쿠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바울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함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도 더불어 알려줍니다. 이후 아나니아에게 손을 얹어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로서 살아가다 순교하게 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같이 구약에서도 이방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총 17권입니다. 그중 앞에 4권의 예언서, 즉 이사야, 에가를 포함하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대예언서로 구분하고 뒤에 나오는 12권의 예언서를 소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내용의 중요도나 예언자가 대단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내용의 길이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러므로 대예언자는 위대하고 소예언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 시대의 각자의 소명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합시다. 예레미야는 BC 7세기 말부터 바빌로니아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므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BC 6세기 초까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언 내용은 주로 유다 멸망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포로 귀한 예언입니다. 타락한 선민 남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와 예언, 회개의 촉구가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인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에는
저자와 저자의 활동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예언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제문입니다. 예레미야서 표제문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제16대 왕이면서 마지막 선원 왕이었던 요시야 통치 13년부터 남유다 제20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11년까지, 즉 남유다의 멸망까지 40년 조금 넘게 예언 활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하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주님께서 손을 직접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개개인의 능력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능력과 배경대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목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맡겨주신 일이 크든 작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도 예레미야처럼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믿고 확신하지만 예레미야 예언자가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일입니까?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부터 있던 그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자 입에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와 같은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신약 시대 이후로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복된 소식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입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에는 복음의 은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언약이 언급되는데 옛 언약을 부여했던 시내산, 즉 지상의 예루살렘의 무서운 광경과 새 언약을 부여했던 시온산, 즉 하늘의 예루살렘의 은혜로운 광경을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무서운 광경에 대한 묘사는 인간이 만질 만한 가시적이요 현세적인 산입니다. 그곳에는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더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율법의 세계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공포의 산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도 두려워서 떠는 곳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가 나타낸 반응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모세마저도 두려움에 쌓여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여느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성과 옛 언약의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로마서의 증언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차별이 없습니다. 지위고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사법부의 심장인 법원에 가면 자유, 평등, 정의라는 문구가 건물 외벽이나 내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자유, 평등, 정의는 온전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후보 중 누가 했던 것 말처럼 자유라는 것은 가진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가 정의로울까요? 공정과 상식을 말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우스운 세상입니다. 진정한 자유, 평등, 정의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의 은혜로운 광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지상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지 못했고 그 인자한 음성 듣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인 코스에서 거의 풀코스를 다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꼬린 지점인 메인 스타디움을 거의 다 잘 달리고 마지막 100m 직선 구간을 남겨놓고 그만 주저앉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도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 중에 믿음의 경주를 거의 완주하고 마지막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로 인해 영육간에 지친 사람, 특히 배교하거나 배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시 뒤로 돌아가거나 주저앉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표현이 천국잔치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라는 원어는 미리아신 앙겔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천사의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본 것을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수종드는 수가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수가 수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다 무제한적인 수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날마다 찬양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전 우주적인 찬양일 겁니다. 시온산 새 예루살렘의 영광된 광경 중 흥미로운 표현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라는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프로토토콘 아포게 그람메논 앤 우라노노이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장자는 처음 태어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상속하는 모든 이들의 첫째가 되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신약 이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모든 성도들을 장자로 보는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로운 광경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일시적인 고난 때문에 주춤거리거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받은 율법을 거역하여도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버리면 얼마나 더 큰 진노를 받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과거의 사례를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의 탁월성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저버리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말미에 배교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 즉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그 옛날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새 언약을 무시하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했습니다. 또 마실 것이 없을 때 원망했습니다. 무서운 적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다시 노예 시절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취업과 직장 때문에 여러 일로 인해 원망하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히브리서를 통해 권면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또 외부의 요인들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계실 때 18년 동안 등급은 여자를 보시고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불쌍한 여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안식일의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친 것을 보고 분개하여 무리들을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모세의 율법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치유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향해 대답하십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맞는 말씀 아닙니까? 회당에 모인 무리들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인 무리가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일하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이긴 하나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어도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하시겠냐고요. 오히려 기뻐하시죠. 근데 무엇보다 안식일에 18년 동안 등굽은 상태로 지낸 여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비판했던 회당장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기득권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고 처벌했지만 정작 자기들은 안식일을 어기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의만 내세우는 사람인가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애당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성하러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안식일을 좀 더
어기더라도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매의 이 치유와 자유를 기뻐했을 겁니다. 나중에 안식의 준수 때문에 곤란해지더라도 말입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규칙만 따졌던 것이죠. 자신도 지키지 않는 안식일 준수를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옛 언약은 온전케 하셨고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